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2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통합으로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 212장 너 성결케 위해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통합은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히 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음은 435장 통합은 492장입니다. 435장 통합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그리고 통합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걸음, 세 걸음, 아니 더 많은 걸음을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성결케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정말 사랑이 움직이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여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읽으시느라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셨을 텐데, 그래서 좀 힘드셨을 텐데 정말 지치지 않고 잘 끝까지 오셨고요. 또 제가 가끔 새벽 예배를 유튜브에 올린 걸 들으니까 이 찬송하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13장 1절부터 17절에서 일련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들을 제시합니다. 12장에서 시작된 권면이 13장에서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생활의 대원칙을 형제 사랑이라고 전제합니다. 12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화평함과 그 거룩함에 이루자, 그 화평함과 거룩함에 도달하자라고 권면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에 도달하는 대원칙이 바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 사랑을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몇 가지의 그런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그 정결한 것이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관한 경고도 말하고 있고, 또 교회 내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와 또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다음에 이어질 그 몇 개의 그런 권면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여기서 형제 사랑은 단순히 우정이나 어떤 감정적인 연대감을 넘어서,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산을 공유하거나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바로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 대접은 그냥 우리가 뭐 초대한 손님, 우리가 아는 분들, 뭐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런 손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손님 대접은 낯선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환대의 정신이 그 기본에, 그 바닥에,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감옥에 갇힌 이들, 학대받는 이들을 우리가 갇힌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말 공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뜻은 그냥 그 사람들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셨듯 우리도 학대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100% 공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함께 있어줌으로써, 아니면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 대접과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과 돈에 대해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궁극적인 보호자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보호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벌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결국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자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롭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것이 벌써 한 2000년 전에 그 히브리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면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로 어쩌면 굉장히 합당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를 대접하고 정말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이 낯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접하고 돕고 이런 일들과 또 하나님을 돈이 아닌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 지금은 행할 수 없는 지금은 누릴 수 없는 그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의 보호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보호자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만족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의식이 정말 지금만큼 필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권면을 우리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같이 잘 이겨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공동체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그 믿음의 지도자들의 생활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현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정황이 없는 말씀은 어떤 생명력도 적용성도 없습니다. 적용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동일성에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How to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얼마나 많은 신앙서적들이 밖에 있습니까? 기도 잘하는 법, 신앙생활 잘하는 법, 무슨 법, 어떻게 하는 법. 또 이 당시에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유대 율법의 이러이러한 것들은 쫓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같은 그런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의 목소리처럼 이 세상에도 정말로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규칙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 믿음의 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행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힘과 원동력은 은혜라라는 것을,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10절부터 14절에서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제의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제사, 옛 제사 때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내어 성소에 들어가 성소의 제기들을 깨끗이 하고 나서 나머지 고기와 장기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영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영문 안이나 성막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치욕과 핍박이 있는 영문 밖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을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이 단락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문 안, 성막 안에서의 제사만이 제사가 아니라 영문 밖에 치열하고 거칠고 위험이 존재하는 삶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돌보아 섬기는 것도 제사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핍박에 두려워서 집안에 혹은 예배 처소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것이 정말로 기독인으로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두렵지만 또 여러분들의 그런 직장이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시하고 막 서로를 방문하고 찾아다니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가서 만나는 길만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또 하루를 치열하게, 정말 치열함과 그 어려움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로 여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차별 없는 형제사랑, 낯선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환대를 베푸는 그런 사랑이 오늘 넘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죄와 부정을 멀리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보호자로,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이로, 그래서 죄의 유혹에 이기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그런 사랑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찬송의 제사, 진짜 제사를 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치열하고 거칠고 위험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정말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돌보아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제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을 강권하여서 움직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정말 손님을 대접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정말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만족의 이유임을, 하나님만으로, 예수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안전함에, 우리 안전의 근거임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섬기고 정말 찬양함으로써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두시고 감사를 두셔서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